아멘.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참 중요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너무 과하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저는 참 중요한데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어 교회를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고 친숙하니까 아무 데나 막 쓰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했었던 일산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TV에서 하던 프로그램 중에 가장 유행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가수 중에서도 최고의 가수들만 나와서 노래로 경연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수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 벌써 오래전이었는데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원래는 활동을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TV에 나와서 너를 위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면 청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사람을 눈시울을 흐르게 할 정도로 노래를 잘합니다. 저도 실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한번 다시 들었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한 주가 지나고 교회에서 우리 어떤 성도님을 만나는데 저한테 들어봤냐는 거예요. 너를 위해 임재범이 부른 거 들어봤냐? 그래서 들어봤다라고 했더니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가수가 노래하는데 그 가수가 노래를 너무 많이 해서 눈물이 철철 흐르고 나니까 은혜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기분 좋고 감동하고 또 어떤 흥분을 느낄 수 있는 건 있지만 예술에서 느끼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한 언젠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은혜처럼 교회에서 함부로 쓰이는 단어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인데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한국교회에서 사용되지 않는데 바로 얼마 전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찾자,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다?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때도 있음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저의 간증을 조금 하자면, 저는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입니다. 15년 전에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대학생들이 입학하면 어딜 가게 되냐면 대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갑니다. 그런데 보통 대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가면 뭐합니까?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마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신학대학은 달라요. 신학대학은 그 오리엔테이션이 어떤 거냐면 2박 3일 동안 수련회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수련회, 어쩌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 10대 시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왔다라고 자부하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모였으니 그 수련회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는데 2박 3일 내내 눈물 흘리며 설교를 듣고 또 목이 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이 다 끝나면 공통적으로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뭐냐면 소위 비전 나눔이라는 걸 합니다. 한 4명, 5명 혹은 좀 9명, 10명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이미 하루 종일 기도를 뜨겁게 하고 찬양을 뜨겁게 했기 때문에 목도 쉬어 있고 또 눈도 탱탱 불어있는 상태로 서로의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선배가 이렇게 인도를 해요. 너는 비전이 뭐니? 라고 하면 거기에서 첫 번째 어떤 학생이 말을 합니다. 저의 비전은 진짜 그게 비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비전을 말하는데 그냥 말하지 않고 또 울면서 말해요. 울면서 말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도 또 동일하게 저의 비전은 아프리카 나왔잖아요. 다른 나라를 말해요. 다른 나라 말하면서 거기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뭐 아프리카, 남미, 뭐 유럽, 북미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이제 다 돌아가면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영역들, 문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무슨 뭐 청년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장애인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고 나면 이 소위 이 10명, 9명 모인 이 그룹 안에 지구 열방을 다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죠. 그 당시에 친구들이 이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프리카에 가겠다, 뭐 저 남미에 가겠다 한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사역 현장을 떠났어요. 사역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심하게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심각하죠? 그리고 그 중에 제가 꾸준히 연락을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 자기는 북한에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북한을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말을 했던 친구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북한 가겠다고 한 거 기억하냐? 되게 잘 준비가 되고 있냐? 라고 했더니 역정을 내면서 내가 언제 그랬느냐 라고 되돌아온 그런 그 단문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 걸까요? 20살 청년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가슴 치면서 이런 비전을 고백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아이들이, 진급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들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5년 후에 왜 이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들은 나의 꿈, 나의 진로, 내가 원하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이 구별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신학생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모이신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갈등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획과 나의 진로를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인데, 갈라디아 지역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많은 핍박도 당하면서 결국에 눈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곳인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짓고 이렇게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영유하는 유대인들이 많은 땅이 바로 소아시아, 갈라디아입니다. 바울에게는 전도 전략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회당에 가서 너희들이 죽인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전도의 전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전도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많은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에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또 어디로 가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소아시아로 또 가는 거예요. 아마 처음 세운 교회에 다시 한번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교회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장 6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전도 여행을 방해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성령님이 도우셔서 전도 여행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도 반복된 이야기가 나와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성령님이 전도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방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가던 길이 막혀 있었든지 아니면 어떤 심각한 방해자가 나타났는지 교통수단을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성령님이 바울이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이 소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자꾸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비전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이렇게 다를 때가 있어요. 바울이 생각했던 자기의 비전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고자 하는 비전은 그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그는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을 넘어갈 때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찾아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과 이방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을 전할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바울을 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냐면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긴급한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당장 바울을 저 바다 건너에 있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그리스로 보내서 그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에게 익숙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소아시아에서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운 곳에 또다시 가고 그리고 또다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자기의 익숙함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방식을 따라서 소아시아를 자꾸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이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바울아 너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이 동네 갔더니 거기서 복음의 문이 닫히고 저 동네 갔더니 복음의 문이 닫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수단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바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꿈을 통해서 보았는지 아니면 밤바다를 보다가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저 바다 건너에 있는 바울이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손을 휘저으면서 바울아 일로 와서 우리 좀 도와줘라, 우리에게도 복음 좀 전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이 이쪽으로 가도 막으시고 저쪽으로 가도 막으시고 이방인에게 계속 몰고 있는데도 바울이 자꾸만 유대인에게로만 가려고 하거든요. 자기의 고집대로만, 자기의 방법으로만, 자기의 익숙함대로만 사역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바로 이 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걸 너무 사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때로는 드립니다. 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봤어요? 바울이 신령한 사람이라서 기도 많이 해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최후 수단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특수한 방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급해요. 어서 빨리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바울을 보내고 싶은데 바울은 유대인 곁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긴급한 방법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동일한 성격의 환상이 한 번 더 등장해요.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죠? 온갖 음식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길 베드로야 너가 이걸 먹어라. 그런데 그 광주리에 뭐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해서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길 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괜찮다는 걸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이 환상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에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왜 3번이나 반복됐을까요? 이 환상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누가 찾아왔냐면 이방인의 장군인 고넬료가 찾아온 겁니다. 고넬료가 찾아왔을 때 만약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단언컨대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임에도 불구하지만 그 베드로에게 역시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자기의 종교적 전통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한 마음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본 것이에요. 이렇게 해도 말 안 듣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상 보시기 전에 말씀만으로도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말을 읽으면 바울이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인정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저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배 타고 건너가길 원하시는 것 내가 인정합니다. 아멘. 이런 어떤 순수한 신앙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인정했다라는 단어는 헬라 단어로 신비바조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순순하게 인정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격렬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이번엔 내가 인정한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신비바조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모습은 어찌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저 마게도니아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군요. 아멘 하고 간 게 아니라 나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좋은데 내 민족, 내 족속들 그들에게 더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니까 일단 인정합니다. 바로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앞에서 여전히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진로와 자기의 방식이 중요했던 바울의 흑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 삶을 통해서 이뤄내겠다라고 고백하실 때 혹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과 비슷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어쩌면 따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건 더 높은 더 숭고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무엇이 되고 싶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고 나의 자아 실현을 이루고 싶은 그것이 나의 비전은 아닌가 착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기 경험을 따라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오늘 이 바울과 동일한 실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널미면서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긴급한 마음 저 열방으로 빨리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안일하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한테 유리한 거 그것만 찾아가면서 내가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선한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지만 성경 한 구절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맨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13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의 재산이 많아서 서로 갈라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제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신하들이 서로 갈등을 하니까 너와 내가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때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그래서 롯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좋은 땅이 어딘가 슥 봅니다.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기준에 맞는 땅을 보았더니 어떤 땅이 보입니까? 비옥하고 또 그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치기에 적합한 물도 많고 풀도 많은 땅, 그 땅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길로 가겠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가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악명 높은 땅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 심판받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성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땅이지만 롯은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저기 가야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면서 내 경험과 내가 옳은 기준을 따라 판단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가는 롯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14절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눈을 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잡으시고 내가 어딜 바라보게 나를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이 있다면 내가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아기가 한 명 있는데 이 아기가 아직 일어설 줄 몰라서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한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보고 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뒤통수가 한쪽으로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부가 상의를 하다가 이쪽을 보게 하자 이쪽을 보게 하는데 이 아기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쪽으로 눕혀서 머리통을 좀 동글게 하고 싶은데 확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머리통을 잡고 이렇게 하다가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의 머리를 이렇게 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볼 곳은 저기다,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곳을 아브라함이 지금 향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린아이처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것만 가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그곳으로, 그곳이 우리의 비전의 땅인 줄 믿고 그곳이 우리가 마땅히 가서 순종해야 될 장소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